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강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 성탄 주일입니다. 내가 증언할 예수님, 나의 복음서라는 제목이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성경입니다. 내일은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장 큰 주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 오심에 감사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별을 쫓아 예수님께 와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죠. 밤의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이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장면들은 소설이 아니고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와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장면으로 보면 머릿속에 쉽게 이해가 되지만 서로 비교해서 따져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이야기들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 문학작품이나 꾸며낸 이야기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말 중요한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마가나 요한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신앙 고백 매번 주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왜 마가와 요한은 빼놓았을까요? 빼놓았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같은 관점을 가진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 안 했을까요?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셨어, 구세주가 오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증언을 하는데 증언하는 사람이 전혀 반대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와서는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죠.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그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는요 유대인의 왕을 강조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한 사람들이 반대로 가장 서민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박사들이 아니고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사자에게 듣고 천사에게 듣고 찾아갑니다. 확인하고는 감격해서 정말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증언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동방 박사들, 지식인,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가장 낮은 사람들, 서민들, 정반대의 어쩌면 인물들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는데도 전혀 달랐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상황도 다르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사시다가 예수님이 평범하게 태어나시는데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여기저기 묻고 다닙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소문을 막 냅니다. 찾아다닙니다.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발끈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고? 발끈해서는 그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이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부모님은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해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헤롯 왕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그러자 그 동방박사들을 만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잔인한 역사의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빼놓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왕이 호구조사, 인구조사, 로마 황제가 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가족이 누구누구고 몇 명인지를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록을 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가다가 해산 때가 됐는데 방이 없습니다. 다들 호구조사하러 왔겠죠. 결국에 마국간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이게 됩니다. 이때 마치 근방에서 양을 치던,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끼워 맞추기가 쉽지 않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역사적인 사실일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뿐 아니라 오늘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25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이유는 이야기하기를 로마 시대 12월 25일이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었는데, 농사제를 지내던 날이었는데, 이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같이 태양신을 섬기면 되겠느냐? 이때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하죠. 그때부터 이날은 우리는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로 그 날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25일도 정확한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는 그래서 1월 6일에,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19일에 성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당연히 왜라는 물음이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럴까? 좀 헷갈리고, 사실 제 어렸을 때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되면 어떤 데는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목자들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헷갈리고 정리도 잘 안 됐죠, 어린 나이에.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마가,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셨을까? 괜히 오해가 생기죠. 그런데 결국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신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역사적 이야기, 기록으로 남기려는 게, 위인전 남기려는 게 아닙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만나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처럼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보존하고 전하기 위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그 기록이, 그 증언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도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령의 경험, 사람들의 증언, 이야기를 모아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누가가 왜 이걸 썼는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데오빌로라는 그 로마의 고위급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보고 형식 그 기록으로 남긴 것이 누가복음. 누가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쓰고 날 때 나도 써야 되겠다. 나도 기록해야 되겠다. 그 증언의 기록이 고백,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이야기, 누가가 만난 경험한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동방박사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신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특히나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비천하고 부족하지.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 본문인데요. 이 기록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증언입니다. 바울은 복음서처럼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열심히 전도여행 다닐 때 복음서를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할 때가 기원 후 AD 50년 경인데 복음서가 완전히 기록된 것이 60년, 70년 그때입니다. 그러면 복음서 모를 때입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만들어지고 있거나 아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나름대로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고백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죠. 편지 형식.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의 바울의 복음서,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입니다. 남긴 예수님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짓임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 단 한 줄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내가 증언할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두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증언이고 고백입니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니까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복음이고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울의 복음서입니다.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와 다른 바울만의 복음의 증언, 나의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증언을 듣고 복음서의 기록, 바울의 증언, 바울의 고백,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을 듣고 우리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복음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나의 예수님의 증언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똑같을 수 없습니다. 사실 똑같음이 이상한 거죠. 마태의 증언이나 마태가 만난 예수님과 누가가 만난 예수님이 똑같으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사람이 다른데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증언이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개인적인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만의 예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서 똑같지 않지만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의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어릴 적 기억나지 않을 때 형제들 손잡고 교회 갔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 하는 선극의 예수님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학교를 신학교로 진학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학업을 마쳤습니다. 밀양 삼남진으로 처음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경험도 없죠. 결혼을 하고 또 부목사 사역을 하고 그리고 11년 전 이곳 강서구에서 목회를 또 시작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고요. 많은 청소년들을 특별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까요? 어떤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고르실 때까지 저는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기게 될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당연히 똑같지 않죠. 다릅니다.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의 기록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는 나의 예수님의 증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잘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안의 구원의 이야기, 믿음 약해지지 말고 잘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도 됩니다. 가정마다 내 인생마다 다 다르겠죠. 교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 생명의 구원의 이야기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써내려가는 믿음의 구원받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내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